감사합니다. 교회 리모델링은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할 텐데 조금 더 견뎌주시고 또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장실이 좀 불편하실 텐데요. 한 2주 후면 임시 화장실이 설치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번째 유혹을 이기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유혹을 이기십시오.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들은 늑대를 잡기 위해서 총을 쏘거나 사냥개를 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늑대를 잡습니다. 조금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마음이 약한 분은 귀를 막아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일단 칼을 새파랗게 칼날을 날카롭게 갑니다. 손만 대어도 베일 만큼 아주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피를 뿌려요. 그리고 밖에 내어서 꽁꽁 얼려요. 또 안으로 들고 와서 피를 뿌려요. 또 밖에 내어서 꽁꽁 얼려요.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하면 칼날이 보이지 않고 피만 칼에 가득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날을 땅에 묻어둬요. 그리고는 주변에 고기 몇 점 던져놓으면 밤에 늑대들이 피 냄새와 고기 냄새를 맡고 몰려듭니다. 그리고는 그 칼날에 묻어있는 피를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입이 온통 칼에 찔려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늑대들은 그 피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 유혹은 끝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이 세상에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서울 도시 한가운데 사는 사람도 유혹을 받고 저 사막 안에 수도성이 되어서 들어가서 산다 해도 그곳 안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 마르틴 루터는 유혹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는 내가 어떻게 할지 할 수 없지만 이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유혹은 사방에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유혹을 내가 받아들여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내 책임인 것이지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까지 시험에 대하여, 시련과 고통에 대하여 이겨라 말을 하다가 이제 13절부터 오늘 본 18절까지는 유혹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다 펴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 동그라미를 탁 치고 거기에 시험을 다 시련으로 써놓으면 돼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 시험을 동그라미를 치고 유혹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는, 성경 원어는 시험이라는 단어 안에 시련과 유혹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과 유혹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테스트예요. 고난이에요. 이 테스트는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혹, 템프테이션, 이 유혹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혹은 피하고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혹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함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유혹이라는 것을 모르면 앞에 나오는 시험과 헷갈려서 굉장히 이 말씀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13절부터는 다 유혹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에요. 우리에게 환한 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두움인 유혹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유혹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유혹 하나님 때문이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험과 유혹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시험하십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숙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이 시련과 유혹은 하나님을 붙잡게 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세웁니다. 우리 인생을 빌드업해요. 세워요. 자, 근데 반대로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테스트하지 않고 템프테이션,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또 이 유혹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유혹은 우리 인생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 인생을 세워요. 근데 사탄은 디스트로이,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견뎌야 해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이 템프테이션, 유혹은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달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머리 안에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유혹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같이 말씀 보죠. 야고보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유혹은 각자가 받는 것이고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유혹받는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에 빠진 사람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미혹이라는 단어는 낚시꾼이 물고기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미끼는 망하게 하려고 풀어놓은 함정입니다. 바울은 사탄이 우리 곁에 다가올 때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온다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리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유혹은 아주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밀려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은 사울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셨죠. 그게 사무엘상 13절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붓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제일 높은 인기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것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그날로부터 다윗은 이리저리로 들로산으로 도망을 다녔는데 드디어 나이 30세에 그가 도망 다니는 나이가 16세, 17세인데 13년, 14년 만에 나이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어서 20년 동안 나이 50까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성군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된 지 20년쯤에, 그의 나이 50쯤에 어느 날 여유 시간에 지붕 위를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 여유 시간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유 시간이 있을 때 눈을 잘못 돌리면 인생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그 눈 한 번 잘못 돌렸어. 그 여인과 동침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또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그 남편만 죽이지 않고 남편 주변에 있는 군사들을 다 죽이는 집단 살인까지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그 일로 다윗은 그의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런 도망을 다니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 한 번의 유혹, 그 유혹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도 않는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우리도 다윗보다 더 심한 유혹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혹을 받으면 자꾸만 남 탓을 해요. 자기가 잘못해서 유혹받았잖아요. 남 탓,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환경 탓. 우리 아버지는 옛날부터 알코올 중독자, 우리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알코올 중독자. No! 그것은 남 탓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모두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 되어야 내가 고칠 수 있으면, 남 탓이 되면 고칠 수가 없어요. 다 내 탓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한 번 허락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아주 좋은 모델이 있죠. 삼손입니다. 삼손 이름은 태양입니다. 이름은 참 좋아요. 그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엄청난 괴력, 힘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힘을, 그가 사사가 된 지 20년 동안 한 번도 그 힘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쓴 적 없어요. 그는 틈만 나면 블레셋 땅을 가요.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고 블레셋의 여자를 한눈에 보고 결혼합니다. 블레셋 땅 딥나에 가서 그 외모가 뛰어난 음란한 여자를 보고 아내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통보합니다. 결혼하겠다고. 사사기 14장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한 여자를 보았으니 한번 보고 이제 결혼한다는,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당연히 삼손의 부모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거 반대하죠. 사사기 14장 3절 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들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결국 삼손이 이 딥나 여자와 결혼하였고 그 결혼이 또 깨어지고 그 후 삼손은 또 블레셋 땅에 가서 들릴라라는 창녀를 사랑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 삼손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세었어. 그런데 그 들릴라라는 창녀를 사랑하니까 이 들릴라에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돈을 줄 테니까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좀 알아내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을 유혹합니다. 당신의 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자 삼손은 처음에 7가닥으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자기가 칡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칡건들을 시로락이 없애는 것처럼 없애버렸죠. 그러자 들릴라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은 거짓말을 하였다 하고 또 삼손을 유혹합니다. 여자의 눈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삼손은 또다시 얘기합니다. 쓰지 않는 새로운 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라고 말했는데 또 술에 취해서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새로운 줄로 자기를 꽁꽁 묶어놨어요. 순식간에 그 줄을 끊어버렸죠. 그런데 또 들릴라가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당신 거짓말을 했다 하며 어리석은 삼손은 또 말합니다. 이제 자신의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꼬아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보통 사람은 이쯤 되면 들릴라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점점 유혹의 거센 강물에 발을 담그고 몸을 더 깊이 강물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날 눈 떠보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이 꽁꽁 자기를 묶고 있었습니다. 또 들릴라는 당신이 또 나를 속였다 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마침내 삼손은 절대 말하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면 힘이 없어진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삼손은 머리카락이 다 잘라져 있었고 자신은 쇠사슬에 꽁꽁 묶여져 있었습니다.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여자의 유혹에 빠져 높이 날아오르던 독수리가 암초에 부딪혀 피를 낭자히 흘리며 떨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방인 땅 블레셋 진영에 자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말하지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사사로 20년 살았지만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고, 물론 죽기 전에 한 번 기도한 적이 있죠. 마지막 죽을 때 기도한 것이고, 그는 20년 동안 한 번도 기도한 적 없고 예배 드린 적 없고 하나님을 찾은 적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망각한 사사였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그는 유혹이 올 때 NO!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실체는 사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을 머리에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유혹이 올 때는 아니요! 라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 속지 말라라는 말은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이 속지 말라를 화살표로 해서 미혹되지 말라로 써놓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매주 하면 설교 야고보서 하면서 뭘 이렇게 써넣어라, 뭐 그러나를 넣어라, 뭐 이런 말 하면 다 해놓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됩니다. 이게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누가 쓰고 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유혹받는 자들을 향해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해요. 헬라어는 아가페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말한다. 이런 부모가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안 돼 그래가면 너 인생 망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미혹받지 말라. 혹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유혹받고 있는 분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미혹받지 말라. 여러분, 유혹이 다가올 때 삼손이 만약 아니요 라고 했더라면 그는 정말 뛰어난 사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혹은 거절해야 하고 멀리해야 하고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유혹은 여러 가지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의 유혹, 또 이성, 쾌락의 유혹, 또 권력의 유혹, 또 복수의 유혹. 유혹은 수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살펴보죠. 첫 번째, 돈의 유혹. 돈의 유혹은 부정한 돈. 건강한 돈은 많이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근데 부정한 돈, 검은 돈, 뇌물 이런 것 딱 오면 노해야 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아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말합니다. 두 번째, 쾌락의 유혹이에요. 쾌락은 종류가 많죠. 술도 쾌락이에요. 담배도 쾌락이에요. 춤추는 것도. 이렇게 춤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출겨? 네, 춤추는 거 조심해야 돼요. 또 이성의 유혹, 강력한 힘입니다. 이성의 유혹은 이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요. 이성의 유혹은 끝까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이성의 유혹, 쾌락에 빠져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삼손, 다윗, 솔로몬, 아합왕 이런 사람 다 이성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세 번째 유혹은 권력의 유혹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힘을 말하죠. 권력은 자기가 속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주신 힘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 남을 지배하려고 하면 이것은 권력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권력이 있어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힘으로 섬겨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이 주신 그 권력 섬겨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하면 더 큰 힘을 가져서 남을 지배하면 그 권력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망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점점 나라는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부유해 주신 대로 그냥 잘 이웃을 섬기면 돼요. 그런데 그는 더 큰 권력을 지기 위하여 이방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해요. 자기 부인도 안 해요. 그냥 이름만 부인이지 부인이 10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려와서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서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는 두 쪽 쪼개지고 또 그 두 쪽 쪼개진 나라는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솔로몬이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의 권력의 욕심,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숨기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복수의 위험, 복수의 유혹이에요. 사람은요,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자 하는 복수가 있어요. 이거 죄성이에요. 여러분은
복수하면 더 큰 복수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알고 싸우지 않기 바랍니다. 사탄은 싸우면 춤을 춥니다. 한 명 걸려들었구나. 너무너무 신나요. 싸우지 마시고. 차 부딪혔어요. 그냥 해주려는 대로 해주고 떠나세요. 싸우지 마시고. 그 러시아 농부들에게 일어난 아주 유명한 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두 집이 참 서로 좋아하면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집에 닭이 이쪽 집에 가서 알을 낳고 온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보니까 우리 집에 닭이 저 집에 가서 알을 낳네. 그리고 하루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계란을 갖다 주겠지 했는데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이 집에 가서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당장 찾아갑니다. 이 아주머니에게 우리 집 닭이 당신 집에 가서 알을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줌마가 그런 닭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더 화를 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와가지고 왜 싸우느냐 하니까 아니 자꾸만 옆집의 아줌마가 자기 집 닭이 여기서 알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막 화를 내면서 이 아주머니에게 X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울면서 돌아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아니 옆집 남편이 나보고 연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당장 뛰어가서 대판 싸우고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둘 다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계속 재판을 합니다. 7년 만에 그 소송비를 낸다고 두 집이 다 쫄딱 망했어요. 아직도 싸운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럼 계란 하나 주세요. 닭 한 마리 주세요. 이 여름에 얼마나 힘듭니까? 한 마리 먹으세요. 그러면 집안 다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걸 소탐대실이라 그러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손해를 봅시다. 손해를 봅시다. 따라하지 않는 분 계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잡읍시다. 손해를 보면서 합시다. 손해를 보면서. 손해 보면서 합시다. 요 인간관계 잘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인간관계 못하는 분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난 손해 보고는 못 살아. 네, 빨리 죽을 거예요. 네, 손해 보세요. 예수님의 얘기는 전부 다 손해 보라는 거예요. 오리 가져가냐? 심리 가져라. 겉옷 달라느냐? 속옷 줘라. 다 예수님 얘기는 손해 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 손해 보세요. 내가 설거지 한 번 했으니 당신도 하라. 죽음입니다. 그냥 손해 보세요. 손해 끝까지. 모든 관계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는 유혹을 허락하게 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은 점점 자라서 사망에 이르고 한다. 이것은 유혹에 대한 경고예요. 사탄은 절대로 유혹으로 우리 인생 망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술 한 잔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그 술이 인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고 큰 죄에 빠지게 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성의 유혹에 대하여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그 이성의 유혹이 가정을 파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다가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던지는 이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어떤 죄든지 한 번, 두 번 허용하면 그 결과는 사망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처음부터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유혹할 때 딱 한 번만이야. 딱 한 번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여러분, 한 번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사탄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혹과 같은 어둠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환한 빛과 같은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얘기하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죠.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 유혹에 잘 넘어가는 본성이 있습니다. 유혹은 결심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유혹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지금 유혹에 대한 얘기를 12절에서 16절까지 쭉 하다가 17절에 갑자기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계속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헬라어 원어에는 아버지로부터 계속 내려오나니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계속. 여러분의 성경책 아버지께로부터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해서 이렇게 끼워넣기로 계속이라는 단어를 하나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소에 없었던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더 큰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지혜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섬김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치유의 은사가 부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병든 분이 있습니까? 예배 중에 그 병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부족한 선물이 아니에요. 온전한 선물을 계속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선물은 영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풍성한 선물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선물이 부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부어지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서 세상에 유혹받으며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합니까? 외롭습니까? 허전합니까? 우울합니까? 술이나 여자를 찾지 말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순식간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찬양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선물은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유혹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는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를 돌면서 지구에게 빛을 비추는 그것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은 그런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주는 것이 변화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
변함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변덕이 심한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 지난주도 말씀했죠. 예레미야 31장 3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네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이런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할 때 공부 잘한다고 사랑합니까? 건강하다고 사랑합니까? 공부 못해도 사랑해요. 아파도 사랑해요. 부모의 사랑도 변함이 없는 사랑인데 부모보다 천배 만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더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유, 목사님 높게 잡아가지고 우리도 힘들었어요. 우리도 힘들었어요. 그래야 깨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되죠. 술 한 잔은 2잔이 되고 2잔은 10잔이 되고 10잔은 나를 삼켜버리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바꿔야 돼요. 술 중독, 술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야 합니다. 음란 중독, 음란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야 합니다. 복수 중독,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마음에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과거를 통째로 바꿔주시고 놀라운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펼쳐집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 12지파에게,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다. 2절에서 12절까지 시련을 당하면 이겨라! 인내로. 13절부터 오늘 18절까지 유혹을 당하면 미혹되지 말라. 대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외부의 시련, 고난도 이기고 내부의 유혹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첫 열매 18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구약 성경의 첫 열매는, 요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구약에는 모든 수확의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요. 밀 수확도 첫 밀은 하나님께 드려요. 과일도 첫 번째 따는 과일은 하나님께, 그게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첫 열매의 뜻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좋은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시련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라는 거죠.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PPT 좀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보면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1장 1절은 흩어진 12지파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고난을 당해요. 가난해요. 시련을 당해요. 황제들의 불같은 시험을 받아요. 그런 그들 1장 2절에서 12절까지 그 고난을 인내하여 이겨라. 인내하라. 견뎌내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서 17절까지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온다. 결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되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되라.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유혹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웁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두 번째, 모든 유혹은 내 욕심 때문에 깔려 죽어요. 욕심에 있으면. 세 번째, 유혹은 한 번 선택하면 결론은 사망입니다.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절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유혹, 쾌락에 대한, 권력에 대한, 복수에 대한 유혹을 NO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이 오면 NO는 결심은 순간은 되는데 또 유혹이 와요. 그래서 아예 바라보는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잡지 나부랭이나 TV 리모컨을 잡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솟는 기쁨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한 곡, 두 곡, 세 곡, 주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태어났지만 10대엔 믿음을 버리고 그냥 그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해서 그 종교가 얘기하는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라는 이 궤변에 따라서 17세에 사생아를 낳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의 근심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밀라노의 감독인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그는 다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 마니교의 모든 이론이 교리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랬지만 오랫동안 세상 유혹에 빠졌던 그가 금방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여전히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번민 속에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가 담장 밖으로 자기 안에 귀에 들리기를 톨레네게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성경을 집어서 읽었는데 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그는 깨어집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전의 삶을 다 정리합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과거에 어울렸던 창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어거스틴, 나예요. 그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어. 그는 세상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세상 유혹, 세상 사랑 대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채우면 채울수록 그의 삶은 크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성자 어거스틴으로, 성 어거스틴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세상 유혹에 코를 박고 쓰레기통에 인생 전체를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온갖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그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받아본 적 없는데 이제 그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